이번 주 요전이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인데요. 레갑 족속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하고 또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 아멘. 그 레갑 족속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해 있던 겐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제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어우러서 살았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유목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어우러져 살았기 때문에 적대적인 족속은 아니었고, 후에는 이렇게 점점 이스라엘에게 편입되는 그런 우호적인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 사람들을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한 내용이 뭐냐면 포도주를 권하고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원래 이거는 라실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레갑 족속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한번 권했는데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왜 거절하냐고 그 이유를 봤더니 자기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남겨준 몇 개의 그런 유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그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장막에 머물러 살라. 어떤 유목민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자신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요절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자기 조상들의 유언을 목숨 걸고 지킨다. 근데 내 백성은 내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이 부럽고 또 당신의 백성을 볼 때는 안타깝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복잡한 심경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저들은 자기 신도 아니고 자기 조상들이 말한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순종하는데 내 백성은 내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고 사랑하고 언약을 맺고 계속해서 그들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 이들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편으로는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저들은 원래 내 택한 백성이 아닌데도 이 조상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택한 백성이 내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 것이죠. 요즘에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하다.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보다 나은 게 뭐 있냐? 그거 참 힘든 것이죠. 듣기가.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 이거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어떤 미기적인 생각들, 또 세상적인 소리들, 이런 데에 자꾸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핍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은 하지 않습니다.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이 어떤 욕먹는 것들은 괜찮죠. 그러나 신앙이 욕먹으면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듯이 또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듯이 하셨던 오늘 요 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세상에는 또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될 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하다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냐, 이런 소리 우리 절대로 듣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아주 작은 첫 번째 증거를 얻은 것이지요. 그게. 그래서 세월이 37년 정도 흘러서 이삭이 37 정도 됐을 때 그 엄마 사라가 127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죠.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라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소유로 된 땅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방 땅에 부름을 받고 와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헷 족속들하고 같이 이제는 살았었는데 헷 족속 사람들에게 너희 땅 중에서 내가 이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얻고 싶다. 헷 족속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내가 보아둔 땅이 있는데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내가 내 아내를 장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1절 말씀은 에브론이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기 사람들 다 증인이니까 내가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장사를 치르라고 그렇게 에브론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거기에 맞는 값을 주고 땅을 사겠다고 그렇게 다시 역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발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밭을 사서 그 밭과 나무들과 그 안에 있는 굴을 아브라함이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죠.
왜 아브라함은 이 무상 기증을 거절하고 돈 주고 샀을까? 그냥 주면 좋지 않습니까? 뭐 남이 그냥 갖다 쓰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죠. 왜 그랬을까 같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인생 가운데 두 가지 큰 허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역대상에 자세히 나오는데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요압을 시켜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전국 다 인구를 조사해서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허물이었고 하나님 볼 때는 아주 괘씸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사탄의 계략이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당시의 인구조사는 이제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세금 부과입니다. 잘 따져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국고를 늘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하나 목적은 병력으로 착출할 수 있는 장정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국력을 그 병력으로 과시하고 또 자신의 국력을 그 병력을 통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근데 백성들의 삶을 생각지 않고 돈에만 몰두하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사람,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런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의 어떤 고열을 뽑아내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데 한 가지가 우상 숭배고요. 또 한 가지는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을 건축 사업을 한 것입니다. 건축 사업을 하면 모든 남정들이 다 일꾼으로 동원이 돼야 되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돈들을 다 세금으로 걷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 노동을 경감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만드셨는데 또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다 제압하고 영토를 최고의 영토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그 병력들을 확인해 갖고 자기의 세를 과시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셨지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제안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한 것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사건이죠. 그 심판의 천사가 와서 그 전염병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죽이는 그 가운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멈췄는데 그 멈춘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딱 죽음의 천사가 딱 멈춰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그 심판의 천사를 보게 하죠. 다윗이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납작하게 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시겠다고 말하지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내가 고가를 지불할 테니까 나에게 팔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 밀, 장작 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르난의 제안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오르난은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이 마당도 거기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단호히 거절하죠. 그리고 거기 합당한 금 600세겔을 오르난한테 기증 다시 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자기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그 고가를 주고 그냥 주겠다고 그랬는데 고가를 주고 거절했을까요?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 재산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는 뭐 과시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이제는 첫 번째 그 아내가 들어가는 그 무덤이 신앙의 계승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성경에 기록될 때 그 3대가 다 부부가 거기 다 들어가지요. 그렇게. 그래서 그 신앙의 이 계승의 이 장소인데 이것을 남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소유로 해서 자기 것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오늘날의 이 타작마당에 정말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인데 남이 주는 거 가지고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이 마당도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린다는 번제의 심정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합당하고 더 고가의 것을 지불했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는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서 정말 필요할 때는 나눔의 개념으로, 사랑의 개념으로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여력이 돼서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자신의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좋고 나중에 거기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거기에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이 들어올 때 그것이 과시용이 되고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과시용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또 키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눔의 삶을 살 것인가에 골몰해야지. 그래야 그 소유가 진짜 소유가 되는 것이고 청지기적인 삶이 나오는 것이죠. 과시용이 되고 무언가 남의 것에 탐내가서 그것을 더 끌어당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자기는 숫자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도 연락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 또한 다윗의 이런 모습들, 아합과 다윗의 구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을 통해서 강제로 그를 죽이고 빼앗지 않습니까? 아합의 사악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세벨에 의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내가 왕권을 이용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것에 대한 합당한 것들을 지휘해서 이것이 내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또 용서받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또 왕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나의 모든 소유를 온전히 주님께 온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할 때 기쁨도 있고 그것을 통한 파생되어지는 열매도 있고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가 욕심 채우기, 과시용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헷 사람들과 처음 접촉했을 때요, 대화할 때의 그 상황이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죠.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당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땅 한 평 없이 사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헷 족속이 볼 때도 그렇죠. 딴 데서 와온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곳에서 무언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나가는 나그네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매장지를 얻고 싶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아주 정확한 자기 평가입니다. 그런데 헷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도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헷 족속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도자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은 뭐냐면,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당신의 안에 매장할 그런 땅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헷 족속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헷 족속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권리가 없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았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 땅에 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도자 대우를 받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존경할 만큼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들로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것이 좀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방에서 온 사람을 존경하고 자신의 것들을 주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은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쓴다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충분히 당신이 쓸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헷 족속이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방 땅에 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그들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이 그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위상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자기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완력을 쓰고 금전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존경하지만 뒤에 가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헷 족속 가운데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것은 그의 신앙과 삶이 정말 그들이 볼 때 너무 멋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땅 당신 마음껏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신앙과 삶을 잘 살아서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인정받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그래서 모르는 곳에 사는 것도 그렇지만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우리는 조금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서 함께 이렇게 유상이 높아지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의도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유상을 높이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유상이 아니고, 그래서 생겨나는 존경심이 아닙니다. 그 신앙과 삶이 정말로 흠모할 만해야지 존경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같은 세대는 남들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그런 좀 이렇게 비비 꼬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정말 아름다우면 높임을 받고, 신앙과 삶이 아름다우면 유익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높임을 받고 유익을 얻으면 또 신앙과 삶을 점검하면서 또 겸손한 모습 잃지 않고 또 섬김의 모습 잃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왜 위상이 높아지고 또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신앙적인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진급의 단계가 있으면 그 영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위상이 높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역이 분야가 많아지는 것이지만 영향이 작은 쪽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급을 하는 것도, 우리가 부를 얻는 것도,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도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더 많이 선한 영향력,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족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유상이 지도자로 승격되어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아깝지 않게 무언가를 주려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아름다운 또한 반응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내려놓으시면 우리의 유상도 높아지고 또 높아진 유상 가지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과 삶으로 여러분들 또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위상도 높아져서 더 신앙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